제가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평화롭게 아주 풀을 뜯고 있는 한 사냥 무리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뒤를 쫓아가고 며칠을 굶은 늑대가 이 사냥의 흔적을 쫓아서 막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늑대가 양의 무리에게 탁 근처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함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시합니다. 어느 놈을 내가 사냥해야 될까를 계속 주시하다가 그러다가 그 무리 중에 그 사냥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서 이제 홀로 방황하는 것들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늑대는 다른 무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무리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 양만 계속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냥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요. 그러다가 이 사냥이 이 무리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이 늑대 중에 한 마리가 사냥을 덮쳐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르르 늑대들이 몰려와서 그 사냥을 이제 그 뜯어먹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하는 사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마치 이 사냥을 사냥할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그 틈이 생기는 그때만을 노린다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죠. 마치 늑대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긴 그 한 존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노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무력한 한 사냥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오늘까지 믿음 안에 다 생존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붙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좋은, 유익한, 선한, 아름다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답이 나왔습니까? 보통 이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패턴이라고 하고 항상 동일하게 나타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패턴과 공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이 패턴과 공식에서 벗어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토부, 다시 말하면 평화와 번영이 찾아오고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혼돈과 혼란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성경 기자들이 던지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속히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올바른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이 시내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묘사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은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언제나 푸르게 성장하며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골지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충분히 공급되어 줄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삶이 심겨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이 메마르지 않고 늘 때를 따라서 그 나이가 되고 그 시절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이 왕 앞에는 선왕들이 5이나 있었어요. 이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남방 유다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아비암이라고 하는 2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유다의 3대 왕으로, 이 왕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처음 듣는데요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왕은 다윗 이후에 성경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최초의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근데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 같았다.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있고, 역대하 14장 2절에서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략을 따라서 뭐 이렇게 술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앞에는 이미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시냇가에 가까이 머물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공한 왕으로 존재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어떤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3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실패한 선왕들의 길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면 교사의 모델로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롤모델과 실패한 롤모델이 그 앞에 존재하는 가운데 유다의 3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평생 이 청년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가정을 파탄내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괴롭히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에 실패한 모습을 쭉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다? 술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청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청년은 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멀리하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술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 청년이 참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선왕들의 그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와 반복되어지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한 왕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한 선왕들의 역사를 답습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은 실패한 왕들의 길을 고집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 교훈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놓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답습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막히고 답이 잘 나오지 않고 뭔가 내 인생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더 열심히 계속 전진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형통한 날에는 너희들 기뻐하지만 이 신명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알아? 생각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병행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왕위에 딱 오르는 날 모든 왕들에게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사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그 책을 그의 곁에 가장 가까이에 둬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읽을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신명기를 읽게 되면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앞에서는 이 과거를 회고하게 하고 그 뒤부터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길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걸 가지고 형통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 일종의 신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멈춰서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 그런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들은 그대로 계속 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방 유다의 초기 르호보암 시대에 이 남방 유다에 계속 경고 사인이 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 전체 제국의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의 한 왕인 시삭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소국쯤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7길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들의 공격으로 남방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떨어집니다. 더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성전까지 침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보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빼앗깁니다. 이 일은 다윗과 솔로몬 이래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적이 없는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국방력이 약해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다들 바로 전왕 솔로몬 때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 때를 추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상비군을 두어야 하고 중앙 집권 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백 년 후에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역대기예요.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열왕기에 쓰여진 그 기사를 영감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그 사건을 다시금 더 깊이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 역대기에서 에스라는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글을 보면 르호보암은 그의 통치권이 유다에서 보장되고 세력이 막강해지자 더 이상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정이 찾아오니까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백성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런 성전까지 침탈되어지는 이런 일의 시작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따라가면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표적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빗나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에서 벗어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올라왔고 그 결과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고 그러면서 성전 내부까지 침탈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에 항상 존재하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유다에서 사라지니까 그 결과 그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이 사라진 이유도 나라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도 그들이 자꾸 불행을 느끼는 이유도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방향에서 그 표적에서 그들이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이 르호보암이 신명기를 펼쳐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하는 왕이었다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유다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상비군이 적어서 벌어진다든가 솔로몬 때의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이라는 제도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책만이 아니라 이 신명기라는 책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그 길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그 왕들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길을 바꾸지 않고 유다는 계속 내리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아사가 유다의 3대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개혁을 결심합니다. 이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60년 이상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길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간 걸어온 그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을 바꾸면 끊임없이 과거에 익숙하고 편한 길을 향한 반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아사는 자기 앞에 있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두 길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하나는 어떤 길인가 하면 당장 불편함이 따르고 혼란이 따르고 내부적인 반대가 따라오는 다윗의 길이 그 한 길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은 없지만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길입니다. 이 길은 6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에요. 근데 아사는 이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 다윗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어떤 것을 개혁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 아사가 예루살렘을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행한 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동성연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조상들이 과거 때부터 쭉 그 지어서 만들고 세워온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누구까지도 가담했는가 하면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데 실제 어머니는 아니고요. 이 할머니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할머니나 또 할아버지나 이 조상들을 가리킬 때 아버지 어머니로 표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아가를 그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마아가는 태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 할머니인 태우까지도 아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개혁을 시도하는 중에 가장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당시 아사가 어떤 일까지 하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자 어떤 일까지 감행했다? 네. 할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 권력 투쟁까지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가 소유한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다 불살라 태워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극렬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막 알린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엄청난 분쟁과 투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과 마주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려 하는 그 자리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의 저항과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우상을 정의하면 이 우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대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임과 동시에 이 우상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덜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이 우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기대어 살기도 하고 더하여서 우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이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셔져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많은 왕들이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시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혼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개혁에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 혼합주의 노선을 택해 걸어갈 때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참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히스기야 때라든가 모든 역사를 보면 우상을 완벽하게 혁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가는 참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내 삶에 놓여진 우상을 먼저 찾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관심을 대체하는 대체물이에요.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대체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장로회 때도 같이 독서 토론회하면서 읽었는데, 이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안정감을 주고 심지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이 우상을 내가 만든 신, 가짜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거의 100%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기쁨을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더하여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도 그때마다 이 대체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아요. 예. 이런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이것들을 버리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더해서 이것을 통해 누려왔던 기쁨과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 광풍이 우리나라에 불면서 이 주식 광풍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요. 근데 이 광풍에 빠진 분들을 보면 여기에 빠져서 하루 종일 이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할 때 좀 찔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이 올라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식이 내려가면 막 우울해 죽겠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디를 가나 늘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잠시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정리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을 정리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고, 더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 개혁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도하며 유지해야지만 우리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때 시당국에서 고민 끝에 이들에게 아파트를 지어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호텔식으로 지어졌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내부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빌트인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침대도 있고 필요한 이불도 있고 심지어 의류에서부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들이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한 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라고 매달 카드에 넉넉한 돈을 넣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 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돈이 1년에 시당국이 계산해 보니까 $26,000.
한국 돈으로 3,9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년에 4천만 원씩 이들을 위해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며칠을 이곳에 살아본 후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네, 요즘에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앞에 몰려와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데모를 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달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장에서 노숙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더 이상 우리를 아파트에서 가두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격렬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시 노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파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침대에서 자면서 혹은 아파트 안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네모난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리어 그 편리한 환경 속에서 더 안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 홈리스 분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신체 자유를 결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시청 앞 광장에서의 노숙의 삶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아파트 안에서도 노숙자처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노숙을 하며 살고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전에 너희들에게 익숙했던 그 광장에서의 노숙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안에서 가져와서는 안 될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숙인들처럼 이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이 아파트에서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광장의 노숙자의 삶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 후에 우리는 그 제거된 우상이 떠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는 일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라. 이런 간증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개혁을 한 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역대하 15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어떻게 했다?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사의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사처럼 천막도 없고 밤이면 추위를 무릅써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는 그 안전하지 않는 노숙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파트 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파트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전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보고 그들도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하나님을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그 삶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혼동한 세상 속에서 혹 여러분의 마음에 혼란과 고통과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끝도 없는 문제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다면 수많은 문제의 원인의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정말 단순한 처방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 오늘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이사야 55장 7절 너가 악인일지라도, 예레미야 3장 14절 너가 배역한 자식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있고
돌아와야지만 고통이 멈추고 돌아와야지만 구원이 있고 돌아와야지만 내 인생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유다의 3대 왕 아사가 당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단 하나의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가 그 나라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역대하 15장 15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